주신 어린 생명에 대한 신앙 교육과 또한 이 사회 생활에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교육 문제를 두고 우리 늘 실험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자녀들을 교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그 가운데서 뽑아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한번 받아봅시다. 내 아들아, 예, 내 아들아,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지요. 근데 친근한 그런 용어가 됩니다. 내 아들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자녀들에 대한 일구월심이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훌륭한 종이 되기를 기원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다. 그저 어찌하다가 그저 주의 종이 되고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그가 사회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유용한 인간이 되고 젊은이가 되도록 염려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언서라는 말씀은, 잠언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는 침이라는 말입니다. 동의봉함에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침, 이구, 삼약이라고 병들면 침을 맞고 그래 뜨고 약을 쓰는 거기에 대한 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침을 쏘고 하는 전문의가 못 돼서 모르지만은 허준 씨라는 분이 쓴 그 대해서 소설을 읽어보니까 침 한 방에 병이 거뜬히 낫는 병이 있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를 갖다 걸면 왜 되겠습니까? 우습지요. 그런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영혼의 병을 고치는데 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다 이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번 받아합시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어떤 환자가 누워 있는데 목사가 가서 회개해라 이라면 그 사람에게 상심을 줍니다. 회개하라는 말보다도 네 죄를 사하시고, 죄라는 말로 들고 나와서 내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잠언적인 묘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렇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찰스 브리스트라는 성경학자는 이 2장 2절 3절을 해석하기를 세상의 지혜는 배움에서 얻는다. 학문은 학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학자가 필요하고 또한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교회가 웨슬리 같은, D.L. 무디 같은 이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와서 그 세대를 칼로서, 무기로서 혁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서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차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불란스 사람으로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쉐라는 명상록을 쓰신 거 읽어보시겠지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경에 불그랬어요. 거기 보면 불을 받았는 뭐예요. 불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불 하고 나서 감격, 감사,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는 전에 당신을 멀리하였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겠습니다. 감격, 감사, 환희,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고차적인 하나님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성도에게 있을 수 있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경험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많이 말씀합니다. 언젠가 철학기도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으면 타고난 IQ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나는 과학자가 못 돼서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확실한 거는 머리가 좋아지더라 하는 게. 그 어떤 어머니가 듣고 돌아가서 자녀에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먼저 성경을 읽었답니다. 읽고 아들 보고 성경 읽어라.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었지만은 자꾸 권면을 하니까 듣게 됐는데 어머니가 신약 성경 80여독을 통독을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본받아 가지고 25독 했다 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날 꼴찌 따라다니던 학교 성적이 변해 가지고 3등 했다입니다. 3등.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사잡수라고 돈을 보낸다고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라고 권했더니 돈 50만 원 보내준다 싶었는데 제가 쓰기는 너무 귀한 액수여서 제가 어떤 선교사에게 드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으라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하는 말입니다.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3페이지 정도 좀 더 힘주면 하루 5페이지씩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 면에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보셨는지 성경 교육을 자녀들에게 권면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경은 주일날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몇 장 몇 절 읽고 제목 정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굉장한 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품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귀한 것 알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아무나 못 읽어요.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면 성경을 내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족보의 얘기가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성경인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찰스 브리드는 말하기를 세상의 지혜는 배움에서 얻는다. 학문은 학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있지 않다는 게. 그는 말씀과 기도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펴고 잤더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사무엘아. 전혀 새로운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아버지 날 불렀습니까?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가서 자거라.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일어나서 아버지 날 불렀습니까? 내 부르지 않아서. 세 번째로 가서 누워있으니 사무엘아
일어나서 아버지 날 불렀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저는 그 성경을 어릴 때 읽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의 모든 법례, 생활의 모든 면에 조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 축복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내 아들아, 장수하고 부귀하고 명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줄여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지키라.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며 하나님과 삶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내 창고가 가득하리라. 간다에 줄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생활에서 장수하고 부하고 귀하고 명예가 있다. 제가 하나만 거기에 줄여서 소개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 큰 돈 주면 안 돼. 자녀들이 돈을 알 수 있도록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씀씀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어진 첫째 중요한 경험입니다. 웨슬레 선생은 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금금절약하고 저축하고 선한 일 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선한 일이 뭐고 돈을 가져가지고 가진 효주의 선한 일에 가장 중요한 가족을 돌보는 것이랍니다. 이 남자들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면 술 친구는 많아도 노름 친구는 많아도 진실로 가족을 돌보는 그 선한 일, 또 둘째로는 구제할 것. 돈은 귀하지만은 씀씀이에 있어서는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돈을 쓸 줄 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종언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이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11조 생활, 또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제가 어떤 이사 개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여기 오늘 오셨겠지만은 이사하셔가지고 개업을 하시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주일날 문 닫고 환자 받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수입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잘 소화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성전에 갈 때에 혹은 특수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한번 합시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가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거 보통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 빈손으로 가지 않지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마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한 번 더 새로 합시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피땀 흘려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가져가서 내 하는 일에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도 결단코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고 저에게 축복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망고에 빛난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릴 때 용돈도 11조를 드릴 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집에 꼬마 하나가 용돈 주고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참 이상해. 용돈 11조를 드리니까 늘 용돈이 궁하지 않고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주신다. 아이들의 경험도 귀한 경험들. 돈에 대한 씀씀이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육은 잘못되었어요. 영국의 가라이로라는 분이 말하기를 경제 문제라는 것을 다루는 학문은 그게 무슨 학문인가? 그분이 2세기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잘못 생각했지요. 우리 시대는 경제 문제가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돈 씀에 대한 가르쳐야 돼요. 씀씀이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귀하게 되고 존귀스럽게 되고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15절에서부터 17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한번 받아봅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성경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샘은 가정의 아내를 가르칩니다. 너 아내의 사랑을 주고 받는 일을 하고 그 사랑이 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평생도록 살면서 딴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사랑하고 살다가 죽음이 와서 백발이 돼가지고 한 사람 앞서고 뒤사람 따라가고 하는 식인 그런 부부 관계라는 것이 별로이 없어요. 드러나면 두 분이 사는 것지만은 그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결혼 생활할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헬라어 말씀, 헬라어 라틴어 계통의 말에는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만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번역도 있어요. 내 아내만 사랑하라. 그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요. 자기 아내만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아내를 두고 딴 사람 생각한다 이깁니다. 그러지 마라. 그는 물을 깨끗이 못해 물을 더럽힌다 이깁니다. 물은 사랑을 가르치는 게. 그 물 더럽히면 마실 수 없다 이깁니다. 우리는 냉수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냉수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오물이 띄어 있으면 그 물 못 마시지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교육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자기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줄 믿어야 되고 자기가 친히 아내를 선택했으므로 평생 그 아내로 만족해야 되고 아내의 사랑만 받기로 하지 말고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만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만 사랑 안 하고 딴 사람 사랑하면 그게 뭐래요? 죄지. 간음죄가 되는 게예요. 간음죄는 부부관계에 죄가 되는 게 되는 것도 되지만은 그거는 계명 문제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학자 중에 와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미를 여행을 가는데 말기 가다가만 뛰어가지고 마차가 기울어져서 자기 아내가 다리를 그만 부렀습니다. 부러져가지고 절골을 했습니다. 왜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간호하셔가지고 그 다리를 고치기는 고쳤지만은 병신이라요. 그 놀라운 얘기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는 것도 남편 와필드 박사가 하고 그리고 학교 강의하면은 자기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가서 늘 아침 저녁으로 강의실 옆에 갖다 놓고 늘 강의를 했다는 게 와필드 박사의 이와 같은 아내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의 강의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의 강의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몸소 행하는 강의를 우리는 본다 그랬습니다. 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을 내 몸을 깨끗게 해라.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어요. 그 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대단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옷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그랬어요. 그 어려운 젊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덕죄하리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조금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사는 그에게 마침내 일인지야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런 말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이 사회가 잘못 가는 방향에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저는 저녁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지만 텔레비도 너무 노출하는 것에 염증을 느낄 정도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을 받으면은 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더럽히기 쉬운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교육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걷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한번 합시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보정, 다른 사람 친구, 이웃, 친척의 보정을 안지 마라. 제가 이 성경을 몇 분 읽었지만은, 몇 분 정도가 아니고 수십 분 읽었지만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얽혔으니 잡히게 된다. 네가 보정을 앉았느냐? 보정 앉으면은 10중 8구 잡히기 쉽다 하는 겁니다. 경제 상호가 생길 때에 실제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못한 보정인 또는 책임을 이해할 경제 실력이 없는 보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보정인의 책임 문제에 여러 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잡히 있으면,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면 시험이 된다.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경제사범이라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은 요즘 세상 천지가 경제사범으로 충만해요. 우회됐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성도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보정을 앉지 말라는 겁니다. 용세도고 하고 보정을. 우리 집에 목사인데 목사 집에도 보정 앉아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보정은 안 앉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돈 보정은 안 앉습니다. 하도 보정을 앉아달라고 하는 형제가 왔어요. 보정을 앉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서북교회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우리 집 사람이 안 묻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도 빌려달라고 해가 그 돈 다 줬어요. 돈에 대한 애착심은 여자보다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안 모입니다. 그래 저녁에 제가 뭐라고 하면 그 돈 받지 마라. 뭐 받아야 되지. 안 받는다고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기 어렵다.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기어이 받으려 하면은 사람 잃고 돈 잃는다. 사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 웬걸 그 사람 지금까지 안 갚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집사람에게 당부를 하죠. 절대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안 줄 수가 없는 또 형편이라. 얼굴을 봤어도 줘야 되고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보정도 말하고. 그래서 주고 나서 절대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안 받아도 잘 지낼 것을 믿고 지냈지만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목을 땁니까? 가서 왜 할 겁니까?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설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돈 보정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주석가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저지러 놓고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면 안 되는데, 보정 안 주면 안 되는데, 보정 안 지놓고 하나님은 뭐 부정한 짓을 했는 것도 해결하는 해결사인가? 아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집에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돼. 밥만 먹고 배만 뚱뚱하면 그럼 잘 키우는 게 있냐니까? 그런 게 아니래. 돈 쓸 줄 아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 거룩한 성수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11조 내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부부관계에 성관계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보정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돼. 바로 가르쳐야 돼. 부모가 모범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회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하면 2, 3분 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녀가 어디 가 있습니까? 집에 오지만 또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동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여,